예, 오늘 참 날이 좋죠. 그리고 이 좋은 날에 걸맞게 임용석 집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임무를 드렸거든요. 오늘 성시교독은 좋은 시를 낭독해 달라. 근데 아까 시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나름 이렇게 막 이것저것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이렇게 막 모아두었는데 제가 시를 평소에 잘 안 읽으니까 무슨 시가 있는지는 되게 한계가 있는데 굳이 저 혼자 찾을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기에 이 시는 예배 때 같이 낭독해도 좋겠다 하는 시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잘 모아뒀다가 그걸 낭독하기 적합한 주일에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지난주 적어놓은 게 없어졌네. 지난주는 제목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같은 불행이 반복되면 무엇이 시작됐다고요? 수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뭘 움직이다가 자꾸 내가 유독 왼쪽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걸음걸이에 좀 뭐 불균형이 있나 보다. 혹은 뭐 내 신발 왼쪽 신발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찾아볼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그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나 불행의 패턴이 똑같이 될 때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놈아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나를 그렇게 뭐랄까 해하시려고 그런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내 그 안에 있는 그 불행의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불행은 내가 실은 초래한 거라는 걸 나 자신만 모르고는 계속 불행을 끌어들이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만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만 몰라서 이것을 계속 그 불행 속에 나 스스로를 방치해 둔다.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그제서야 멈추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나? 여지껏 이 불행을 다 남 탓 아니면 세상 탓, 뭐 남편 탓, 아내 탓, 아이 탓, 부모 탓, 또 이 정권 탓,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물론 그 중에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도 불행의 자극이 외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할지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망의 감정 올라올 수는 있지만 원망에만 머무르진 않아. 자,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찾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불행의 습관을 내가 계속 선택하고 있었던 거구나. 요거를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거. 근데 그 선택이라는 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늘 반응했던 거, 누가 나 조금만 찔러도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대들었던 거를 한번 가만히 참아보는 경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저 같은 경우는 늘 누군가 나에게 쓰레기를 던져야 돼 제가 가만히 있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불행했다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서 반대로 이제 쫓아가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제 불행에서 나오는 연습, 안 해본 선택을 해본 연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적어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전의 불행의 패턴대로 내가 습관대로 했던 행동은 잠깐 멈춰보는 거. 대안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전에 내 반응은 한번 멈춰보는 거. 이것만 해도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잘 배우라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불행이 반복됐던 것처럼 내가 느껴졌구나. 이게 그제서야 이게 수업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보셨나요? 여러분만의 그 반복되는 그 불행의 습관들, 우울일 수도 있고 신경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그때 지난주 설교 때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막 뉴스만 보면 막 열이 뻗친다든가 막 등등등 그 있어요. 그때 그거를 놓치지 말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그 습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점점 좋아져요. 진짜 점점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는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겁니다. 정말 내 생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 습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원망하지 말라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원망에 머물지 말라. 그러다 보니 이게 원망을 느끼면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원망 안 해보신 사람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욕해본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께 욕을 해본 사람, 하나님께 그거밖에 못하시냐고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나 혼자일 줄 알았는데 2명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있으시겠죠 아마? 저는 이것까지 해봤어요. 하나님 18까지 해봤어요. 하나님 18. 너무 마음이 진짜 원통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마음의 느낌을 의성어로 표현한 건데 그게 이제 욕만큼 더 정확한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 내 삶은 이토록 비참한가요? 왜 도대체 내 불행은 끊이지 않고 더 깊어지나요? 이럴 때 그때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욕을 해야겠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거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한테 확 내지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욥기, 오늘 읽은 욥기의 그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자인데다가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수치가 부자인 수치가 뭐 양은 몇 마리고 뭐는 하인은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수치가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이기만 했냐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른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다 이제 잘 컸는데 자녀들의 생일날 잔치를 열어주면 그러면 이제 뭐 술도 먹고 뭐도 하니까 혹여 실수했을까 내 자녀가 술을 먹고 실수했을까봐 그게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그 다음날 이 자기 자녀가 실수한 거를 그 사죄하는 제사까지 꼭 챙겨서 드릴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기 자체 성경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너무 이 욥이 기특해가지고 막 천상의 다른 존재들에게 천사들에게 막 자랑을 할 정도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탄이 이제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 아이, 저 사람 저렇게 부자고 권력이 있고 저렇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당장 어려움만 생겨도 바로 하나님 배반할걸요? 라고 하고 그럴 리 없다. 아니요,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볼 테니 하나님 막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제가하에 이제 재산 다 날라가고 막 도적 때 다 뺏기거나 죽임당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탄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욥에게 병을 줘요. 그래서 막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도 떠나고 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와중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위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뭔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이제 위로해주면서 동시에 뭘 하세요? 정신 차려 임마,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그 소중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너는 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도 이제 조언을 하는데, 이 조언들이 다 뭐냐면 네가 분명 네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걸 거야. 이런 조언을 해요. 그리고 욥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난 너무 억울해. 하더니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엄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가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0장 1절 2절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원망을 표현한, 불평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더 그러면 쉽게 다가와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라면서 이제 쫙 하나님께 그 원망의 말을 쏟아내요. 내가 이제 이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도 아시지 않나요?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과 싸우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시나요? 제가 뭐라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 이런 말들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이 태도 좌시할 수 있습니까? 냅두시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정말 그 옆에 친구 빌닷이 이미 그 앞절이긴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이제 이거예요. 좌시할 수 없다. 이게 감히 하나님께? 그러면서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친구 빌닷이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입 닥쳐 이거예요. 너 어디 감히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정말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품위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한 걸까? 민도누 목사도 평소에 원망하지 말라는 설교 자주 했으니까 원망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걸까? 그렇죠. 박천순 권사님은 이미 솔직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이 항상 기억하세요. 감정은 그게 원망의 감정이든 기쁨의 감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감정 중에 틀린 감정이란 건 없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이런 식으로 흔히 좀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표현이 아직 익숙한데 저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말을 가급적 감정에는 제가 안 붙이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심리적 메커니즘이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지, 만약에 그 감정마저도 거세당해 버린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죠. 감정은 그나마 내가 건강하게 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의 한 창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감정은 하나의 신호일 뿐, 그 신호를 보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봐야지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착각했던 거예요. 감정을 자꾸 억누르는 게 선한 사람이고 의인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오해하고 교회에서 착한 아이로 큰 사람들의 공통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한계가 있어요. 친절한 듯 하지만 그 내면은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어.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바빠. 나쁜 감정을 느끼면 안 되거든. 나는 언제나 착한 아이여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자기 내면에 괴리감을 만들어서 이게 내 스스로 점점 커갈수록 혼란스러워져요. 혼란한 게 당연해. 이미 올라온 감정을 내가 자꾸 통제하려 드니까 그렇죠. 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휩쓸려가는 게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둘 다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휩쓸려가는 거는 완전히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 폭포 아래로. 그렇다고 무조건 통제만 하는 것도 그거는 답답하게 한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정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멈출 줄도 알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주인된 자리에서 그 감정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주 저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신학과 교수님 중에 목회 상담학 교수님 딱 한 분 계셨어요.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지금의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창립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수이시면서 그 학교를 따로 만드셨어요. 그 상담 전문 학교를.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때 거의 은퇴 시기 때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당신이 이제 유학 시절에 유학했던 시절의 이야기, 경험담인데, 그 시절에 유학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고학을 하면서 유학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만 유학을 갔죠. 근데 자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도 교수님, 논문 지도 교수님, 여러분, 대학원부터는 석사, 박사는 중요한 건 교수님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으시면 내가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교수님을 만나서 할 때까지 또 너무 수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권한이 절대적인 거죠. 근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그 학생 정태기 학생에게 통보를 했어요. 너가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이 공부를 더 지속할 수 없다. 라고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한테 너 이대로는 더 학위 공부 못한다 라고 탁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왔던 이 정태기 학생은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거를 막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제까지 이거 하려고 포기한 게 얼마고, 너무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다짜고짜 나보고 자격이 안 된다면서 가로막아? 하면서 이 화를 못 견뎌가지고 이 교수님이 학생 때 그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교수님실에서 막 화를 터뜨렸대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내본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제 짐 싸고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무례하게 교수님께 화를 내버렸으니까 막 쏟아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쏟아냈는데, 그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버르장머리 없는 넌 퇴학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 정태기 학생에게, 태기야, 나는 네가 이렇게 너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기다렸어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라 제가 아주 디테일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맥락이 이래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그 뒤로 학위를 잘 마치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였냐면 경직돼 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 시대는 더 그랬겠죠. 한국 사회에서 공부만 착실하게 잘 해온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자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이 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습득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상담을 공부한다는데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그 교수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이런 상태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상태에 갇혀 있는데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갇혀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충격요법으로 태기 너는 이대로는 더 수업할 수 없어 라고 충격요법을 쓰신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 아주 민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표현해 본 거죠. 물론 그런 교수님이니까 아마 그걸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아시는 분이니까. 아무한테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정확하고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섬세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분노와 우울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원망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원망의 마음이 이미 올라왔는데 아닌 척하느라 거기에 그걸 꾹꾹 누르는데 내 내면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있으면 사람이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못 버텨요. 이거를 잘 표현할 때 그제서야 시작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숙, 진정한 의미에서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는 그때 일어나요. 아마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터져 나오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통성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아주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쏟아내 보는 거. 근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막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심지어 심리 치료 중에는 그냥 숲 속에 가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아주 막 짐승처럼 울부짖어 보게끔 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익해.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죠. 안전한 곳에서.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 말로 생각으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이 몸과 목소리로만으로도 그게 그냥 시원하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걸 어디서 푸냐 하면 어디서 푸나요? 노래방 아니면 어디 춤추러 가는 거. 저는 춤추러 가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안에 그 말 이성을 넘어서는 막혀 있는 거를 풀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뭐 오늘부터 춤추러 다니신다거나 뭐 노래방 정기 이용권을 끊으신다든가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솔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했다. 그리고 이 솔직하다는 말을 저는 성경에서 무엇과 연결시키냐 하면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쉬운 말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간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나 자신에게 솔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좁은 방에 둘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친구 그동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적적하고 이걸 못 견뎌서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야 되거나 TV 소리라도 틀어놔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TV 가지고 방에 들어가지 말고 너 혼자 들어가라는 거예요. 친구 데리고 들어가지 말고 유튜브 데리고 들어가지 말고 너 혼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닫아라? 너의 문을 닫아라. 나 혼자만 있을 수 있게. 이게 이 순간은 아주 보고 싶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나 자신에게 솔직하다라는 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골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방에 들어가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 골방 안에 숨어 계신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철저히 나 혼자로 홀로 들어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 평소에 내가 찬양 부를 때 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계속 그렇게 부를 때는 잘 안 느껴졌는데 나 혼자 철저하게 들어가려고 골방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배 때도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데 내 자신 안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면
숨어 계신 하나님도 못 만날 뿐더러 예배도 아마 그 감흥이 떨어질 거예요. 집중 안 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나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에 다락방 없는데, 우리 집 원룸이라 안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근데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고,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이제 문 열고 들어오셔서 골방을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혹은 저는 주로 하는 게 그냥 혼자 초 하나 켜놓고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집중할 만한 노래 하나 틀어놓고 가만히 눈 감고 있다든가, 아니면 일하는 중에는 잠깐 벽 보고 앉아서 몇 초간 잠깐 있다든가. 이 모든 순간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결국에는 정직하게, 그게 아주 원망스러운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골방에서 표현해 보는 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그걸 했던 게, 그거를 자주 써먹었던 거, 원망스러운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그냥 대놓고 막 표현했던 게 우리 성경에 있어요. 아주 길게. 어딜까요? 성경의 책 중에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욥기와 시편, 이 두 개가 원망스러운 감정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한 거. 그리고 우리 몇 주 전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 표현, 그 노래를 한 게 시편 57편인가 8편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나요? 기억하시나요? 숫자 19-1 이거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였어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원통스러운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례하다라는 생각은 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한다면, 하나님 이따위로 하실 겁니까? 이게 최선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 이놈의 새끼 종아리 걷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원망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 못해요. 경직되죠. 그 학생 정태기가 경직된 채로 있듯이 나는 늘 착한 아이로 남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표현도 나의 진짜 속마음을 다 하신다. 내 속상함 넘어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욕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당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실 만큼 스몰 마인드가 아니시다. 그러니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경직돼 있으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차라리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솔직함을 쏟아낼 때, 눈물을 쏟아낼 때, 화를 쏟아낼 때, 원망이라도 쏟아낼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틈이 열린 걸 비집고 들어오셔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변화와 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야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왜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
손님이 오셨는데 뭐랄까 그분 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 안에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매일 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분에게 제가 했던 조언 기억나시나요? 그 술을 끊기는 어려우실 테니 술 드실 때 자기 잠만 두지 말고 하나님 잔도 그 앞에 두시라고. 그분에게는 그게 하나님을 초대하는 순간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술을 먹어? 무례한?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외롭고 서러워서 이렇게 술만 먹고 싶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거기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술은 못 끊겠고, 그런데 혼자 먹으면 저는 제 이 불행감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그냥 잔 하나 주고 따라드리고. 이런 마음. 어떤 비참한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 순간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틈을 내어주어라. 그게 바로 요건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마저도 솔직하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표현해 보는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원망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디서 한다? 내 아내 앞에서 한다? 아니면 그 당사자, 원망스러운 당사자한테서 한다?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한테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대부분은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거예요. 핵심은 내가 이걸 안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이 결국 골방이라는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막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이 어떤 표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라는 메시지를 내 스스로 각인하는 거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아. 어떤 표현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그 안내를 맡기는 거야. 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원망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게 건강하게 이 표현이 되다 보면 그리고 한번 탁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땐 내가 할 말만 막 다다다다다 해놓고 바로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하면 탁 하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대답하려고 하는데 딱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듣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가만히 내가 쏟아내는 말을 하고 나서는 더더욱 가만히 이제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진 않지만 저도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없어요. 이 마음에서 그냥 올라와 직감으로 확 어떤 느낌과 장면과 어떤 말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느낌인 경우가 많아요. 뭐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가만히 기다려보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거는 되고 어떤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그 마음에 따라 어떤 지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야겠구나가 명료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명료함을
위해서 그게 그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표현이. 그러면은 그런 지혜가 올라오면 그건 그때 하면 되고, 안 올라오면 그냥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골방에서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에 잠깐 기다려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리고 오늘 남신도의 주일이잖아요. 제가 주보에 깨어나는 남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영성 치유, 마음 치유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다 보니 많은 상처들을 보게 돼요. 남성들이 받는 상처, 여성들이 받는 상처, 아이일 때 받는 상처, 뭐 여러 경우를 봐요. 그리고 그 상처가 제대로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 채 방치되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더 큰 힘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여성성이 상처를 입어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성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기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성을 지금 편향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의 그 정도의 힘이 세다라는 걸로 받아들여 보세요. 만약에 남성이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말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여러 차원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아. 남성이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당장은 체감 안 되더라도 천천히 오지만 거의 지구가 멸망할 급으로 오는데, 남성의 한은 나라가 망한다는 건 바로 직접적으로 안전한 울타리가 무너진다. 저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남성이 그 원한 때문에 자기 할 바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무언가를 할 경우에는 그 남성이 있는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바로 무너지는 아마 경험을 할 거예요. 집의 아빠가, 남편이 무너질 때, 아니면 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이잖아요. 그럼 바로 일본이 쳐들어오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국이 오려고 하든 막 구한말 시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군대가 강제 해산됐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특히 남성성, 건강한 남성이 자기 자리에 섰을 때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고 비로소 숨이 쉬어주고 그리고 사랑이 흐를 수 있게 된다. 꼭 남자가 아니라 제가 남성성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안에도 그 남성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내 안에 어떤 원망이 있을 때, 내 안에 억울함이 있을 때, 내 안에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그 어떤 종류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느라 엉뚱한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수업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굳이 수업료를 많이 내고 할 필요가 있나? 골방으로 들어와서 나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할 때, 그때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그래서 원망을 표현하더라도 그 원망조차 거룩한 입구가 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나에게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또 그 감정에 휩쓸려 가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쏟아낸다고 해서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는 건 주의하셔야 된다. 안전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표현해 보는 거다. 특히 내 스스로도 내가 생각하기에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감정일수록 더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조차 그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입구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가 보면 원망을 표현한 다음에 항상 뭘로 전환이 돼요? 네,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이 돼요. 이거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복을 입고 사는 동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편한 감정도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과 또 다윗의 시편의 표현처럼 우리의 원망의 말조차, 우리의 불평조차, 우리의 불편한 감정조차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그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우리가 이제야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적절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전하게 느끼며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